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힘 주시고 권능 주셔서 주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하나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가 사울의 추격대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엔게디 광야를 가보니까 그냥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주 높은 민둥산, 돌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게디 광야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이 사해 앞바다가 보일 정도로 이 사해가 보이는 지역입니다. 남쪽인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 지역. 그곳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엔게디가 이 게디는 사슴이거든요. 이 사슴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 광야인데요. 이 엔게디, 그러니까 사슴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그 샘물이 이 광야 한가운데 산 줄기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계곡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이 이렇게 고여 있고 흘러옵니다.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땅은 광야고 건기가 있는,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는 시기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엔게디에는 샘이 있어서 숨어 있을 만한 요새였습니다. 사울이 그곳에 찾아갔을 때 다윗을 추격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도 목을 축이고 조금 쉬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랬죠. 3절에 아시다시피 용변을 보러 들어간 거죠. 그 용변을 보는 것. 우리나라 왕들도 그랬지만요. 왕의 용변을 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사였습니다. 하루 중에. 왜냐하면 왕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목사님들이 이 사울이 홀로 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용변을 봤을 거라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왕에게는 사생활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도요. 사생활이라는 게 없었죠. 이 큰일을 보는 동안에도 이 주변에 내시들이 있었고요. 다 보는 앞에서 물론 최소한의 가림막을 하고 보긴 했지만 인기척이 느껴질 정도의 사람들이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또 왕의 성관계, 부부관계 이런 것들도요. 두 사람 말의 은밀한 시간이 아니라 다 인기척이 들릴 만한 정도의 가림막을 놓고 일어나는. 왜냐하면 왕이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사였기 때문에 나라 차원에서 이걸 관리했습니다. 아마 사울도 그런 호위 무사들이나 내시들을 데리고 갔을 거예요. 안전함을 유지하고 간 건데 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 굴에 숨어 있었잖아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0명이 모여있는 그 굴 속. 굴이 얼마나 잘 울립니까? 그죠? 소리가 울리는 지역이잖아요. 잘 울리는 그곳에 600명이 들어가 있으니 한두 사람만 말해도 시끄러웠을 겁니다. 사실은 사울을 만약에 다윗이 시해하려고 했다면 실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용변 보고 있는 홀로 들어온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호위무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조용하고 들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면 꽤 먼 거리에서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추격하려고 하는 순간 사울은 도망쳤을 것이고 굴 밖에 있었던 그 3,000명의 군사들은
이 다윗의 무리와 싸워서 아마 다윗이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러한 것들을 다 계산하고 다윗이 오늘 사울을 시해하지 않는 그냥 거독자라만 베는 것으로만은 그렇게 일을 그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다윗은 사실은 사울을 죽일 이유도 없었고 그가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있는 그 사울을 선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다윗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함부로 손댈 수 없다. 또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의 무고함을 사울에게 말하게 되죠. 다윗은 다 알지 못했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다 못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선택한 결정은 결국 옳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지식이 많고 너무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근거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진짜 옳은 건지도 모르고 잘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할 때도 있지만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계산과 지혜로 다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질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 결정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결정합니까? 선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이다.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따져봐도 옳은 행동이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선 더 옳은 행동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잘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뭘 택해야 되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더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옳은가?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맞는가를 따지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선택은 잘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잘된 선택이라는 그 결과는 나중에 열매로 와요. 나중에 열매로 주어지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런 억울함을 이제 무고함을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사울의 맹세를 받았지만 마지막 절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니 서로 그 맹세를 믿었다면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요새로 갔습니다. 요새, 광야, 이 엔게디에 있는 그런 산성들을 찾아다녔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아직 그 사울의 진심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울 앞에서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려움의 처지가 벗어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이 있으면 내 삶에 곧바로 무엇인가 축복이 주어지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내가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정말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인가 주시지 않을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있다고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기대 심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만 곧바로 그 열매가 주어지진 않았어요. 나중에 주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뭔 의미가 있는가?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더 익은 열매를, 더 맛있는 열매를, 더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약장수가 약을 팔듯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래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정말 소중한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삼도요. 1년, 2년짜리는 그냥 새싹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100뿌리에 10,000원 이렇게 묶어서 팔잖아요. 근데 그 인삼을 6년 동안 땅에 묻어두고 캐지 않으면 6년을 묵히면 그 인삼의 약 효능이 뛰어나져서
사실은 훨씬 비싼 값에 팔리잖아요. 뭐 세상에 다 이치가 다 그렇죠. 뭐 열매도 따야 될 시기에 따야 제일 맛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가 되고 뭐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는 그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싶어요. 빨리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바르게 살았으면 빨리 열매를 얻는 이런 초스피드한 열매를 얻고 살고 싶어 하죠. 네, 이 즉각적인 응답.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 마귀가 주는 유혹은요, 즉각적인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도와줘요. 그렇죠? 뭐 술, 뭐 도박, 게임, 뭐 성, 섹스 이런 것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느끼게 해줍니다. 게임하다가 막 누구를 내가 이겼어요. 그럼 기쁨이 막 몰려오잖아요. 성경책을 읽었어요. 기쁨이 몰려오세요? 그렇지 않지요. 그럼 뭐가 능력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능력 있어 보여요. 그게 세상적인 즉각적인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즉각적인 모든 것들, 곧바로 해결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도 그렇죠. 진통제가 머리가 아플 때 먹으면 그 즉각적인 이게 뭔가 해소가 되는 것 같지만 병은 치료가 되지 않고 깊어져요. 내성이 생긴다 그러죠.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열매는 그렇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작용 없는 열매를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 인생에 가장 값진 걸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 행실과 삶을 바르게 함으로 가장 값진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에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타이밍이 되는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최상품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때까지 우리 하루하루가 그렇게 아름답게 쌓여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계산적으로 다 계산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모르겠으면 정말 기준을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선택하실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게 당장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 삶을 축복하고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 감당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는 환경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만족으로 즉각적인 기쁨을 구하는 어리석은 그런 부작용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가치 있는 열매를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 묵묵히 기다리며 인내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을 따라 선택하기 원합니다. 내 머리로 다 알지 못하고 나의 지식으로 다 판단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선을 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우리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